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이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3절에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이르되, 그러니까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비밀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민족 다 살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세상 살리고도 남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그러니까 이런 전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영적 세계를 몰랐던 이스라엘의 종교가, 자,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죠. 그렇게 똑똑한 유대교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 천사도 세 부류의 종류가 있어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천사가 있죠. 또 미가엘은 전쟁하는, 싸움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누시퍼, 찬양을 담당해서 하는 천사였죠. 그래서 천사를 세 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누시퍼가 타락했잖아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시퍼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 세 끼 아무리 세 끼를 많이씩 먹고 간식도 다 챙겨 먹어도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원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만나게 되죠. 그야말로 뭡니까? 이게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뭐가 비극입니까? 가난한 게 비극입니까? 가족 중에 뭐 사람이 죽은 게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바로 비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가 뭐를 모르냐? 이 원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뿐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죠. 원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 해결 없이는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멸망을 받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니 그럼 누구는 여자가 안 낳나? 다 여자가 낳지?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남자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이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약속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왜? 아담의 피를 받으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다 가짜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미련하게 본 거예요. 저게 어떻게 실패지 저게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저게 저주받은 것이지 어떻게 저게 구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시방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이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아멘.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과,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하면 완전히 깜빡 죽습니다. 성전하면.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성전 허물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유대 종교에게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교회 당 하는 거는 그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성전 왜 허물어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 요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뭡니까?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그렇게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 딱 니고데모 한 사람을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모습, 완전히 종교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종교는 막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예요. 그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마음 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가 버리죠. 더 상황이 악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 종교는 뭐를 고수하냐? 율법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현장에 가는 마다 잡힌 여자를 체포해 가지고 5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율법.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명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이거예요.
만민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 이거 전혀 모르니까 사명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습. 여러분, 사명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아람 나라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리방황을 하는 민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확살되는, 지금도 워싱턴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있어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 학살당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거기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 조상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한지 아직도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뭐 놓쳐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고 결국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언약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뭐를 실패했습니까?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었던 것을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삼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모르고 실패하고 있는 모든 민족, 만민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 선교에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230여 나라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천국 복음 전할 1천만 제자, 40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